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아가야 두 지역을 경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본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순회하고 드로아로 온 바울의 여정과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살린 사건과 드로아에서 밀려도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입니다. 서기장의 개입으로 영국장에 모인 사람들의 대소동이 마무리되고 해산하자 바울은 원래 의도대로 에베소를 떠날 채비를 합니다. 떠나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시간을 넉넉히 잡고 떠날 시점을 정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동안 정들었던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2차 선교 사역 중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며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방문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을 방문한 후에 헬라, 곧 아가야 지역에 이르러 3개월간 머무르며 사역을 합니다. 아무도 이 기간 중 로마 방문을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작성하여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가기로 작정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정을 파악하고 배에서 은밀하게 암살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평안할 때에든지 험난할 때에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막히면 잠시 멈추어 서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고 물러나고 멈추었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예정대로 자신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앞서가게 하고 자신은 드로아에서 합류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무교제를 지킨 후에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여 일행을 만나 이래를 머무릅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오는데 5일, 드로아에서 7일을 보냈으니 50일 중 이미 12일이 지났습니다. 바울 일행이 향후 일정을 조정하여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청년 유도가의 죽음과 소생입니다. 드로아를 떠나기 하루 전 그 주간의 첫날 바울 일행이 떡을 때려 3층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떡을 때려 모였더니라고 하는 표현은 이 모임이 공식적인 예배를 위한 모임임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강론을 위해 다락방의 등불을 최대한 많이 켜두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공기는 탁해졌고 집중력은 저하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유디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끔찍한 일에 모두가 놀라 내려가 유디고를 일으키자 이미 죽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즉시 중단하고 내려가서 자신의 몸을 유디고에게 엎드린 후에 급하게 끌어안습니다. 놀라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떠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을 언급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유도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각한 소요가 일어났음을 묘사합니다. 바울도 이러한 분위기를 직감하고 죽음의 반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3층에서 떨어졌는데 어쩌다 보니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떨어진 유도고가 분명히 죽었고 바울이 그를 품자 살아난 것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기적사건과 평행을 시도하므로 바울 역시 사도 베드로의 복음가는 사역자임을 보여줍니다. 유도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묘사하면서 누가는 유도고의 죽음과 떡을 대는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7절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한 표현과 11절에 떡을 떼고 먹고라고 한 표현 사이에 유도고의 죽음과 소생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도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성만찬의 핵심인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오늘날 죽을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입니다.
드로아를 떠날 때에 바울은 일행을 배에 태워 아소로 보내고 자신은 육로로 내려가 아소에서 합류하기로 합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던 바울이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유대인들의 선상 음모에 대비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랑은 배를 타고 약 70km 떨어진 밀레도까지 미둘레나와 기오, 사모를 거쳐 3일 동안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는 일정으로 인해 밀레도까지 왔지만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매우 상세한 이동 경로를 통해 바울 일행의 이동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을까요? 이방교회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성령 강림의 기념일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예측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개인적 감정이나 행동, 시간과 계획까지 나아가고 멈추는 모든 여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명이었습니다. 일정이 순조롭든지 막히든지 사람들이 비난하든지 환영하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하였던 바울의 모습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명에 따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자가 아닌 사명과 복음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